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기다리고 봐주는 게 있어. 그러나 해도 기다려도 안 되면 쓸어버린 건 이제 세상은. 세상 종말이 오는 징조가 뭔지 아세요? 저 역사가 돌아가는, 세상 역사가 돌아가는 것 같고, 지진이 어떻고, 기근이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그런 거 갖고 종말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언제든 있는 거예요. 종말은 무엇이 종말이라? 보세요. 이 하루라는 기준, 또 한 달이라는 기준, 이 시간 세월이라고 하는 기준은 저 하늘에 있는 해달 별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징조와 사서와 일자가 연한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루라는 기준을 잡을 때에 뭘 갖고 잡냐, 그러니까 어둠이냐 빛이냐 갖고 잡은 게 아니에요. 태양에 뜨는 태양을 넣고 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은 떴어도 공중에 먹구름이 딱 끼면 어둡잖아요. 그죠? 그럼 태양은 있는데 어두워. 그런 게 하나 있고, 태양이 지기 때문에 어두운 게 있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에 의해서 어둡다, 빛이다. 태양에 의해서, 해달별에 의해서, 또 해달별에 의해서 하루라고 하는 기준은 해 기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침이다, 정시입니다, 저녁이다 하는 것은 태양으로 기준을 잡고 하는 거예요. 한 달이다, 반달 됐다, 저거는 지금 월삭이다 얘기하는 것은 달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이 사과 껍질처럼 다 비워먹고 껍질만 남은 것처럼 살짝 있으면 이거는 초승달, 그죠? 그래가지고 월사, 한 가운데 딱 50점을 딱 먹고 있으면 이게 지금 반달, 그렇게 반달 장군, 그다음에 온달은 온달 장군. 뭔 얘기 하는 거야? 상현달과 하현달 어떻게 다른 거예요? 상현달과 하현달 어떻게 다른 몰라, 나 그 용어 자체도 잘 모르겠어. 달이 차오르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고,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자, 올라가는 것은 하루에서부터 15일까지 가는 게 올라가는 거고, 15일부터 이제 30일로 내려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쵸? 어느 쪽으로 돼 있을 때 그 모양이 이제 또 그런 것도 있구만. 지혜를 써, 그런 것도 지혜를. 그래서 수박만 먹지 말고, 달도 좀 보고 연구를 해야 돼. 그러면 그걸 놓고, 이제 그런 걸 놓고, 뭔 얘기냐,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고 하는, 어둡구나. 영적으로 어둡구나. 심판이 오는구나. 추수 때구나. 마감이구나. 자다가 일어날 때구나 하는 것은 뭐를 기준을 잡고 지금 깰 때다. 잠잘 때다. 이게 추수 때다. 이게 아침이다. 저녁이다. 기준이 나오느냐 하니까 해달별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 이제 저 공중에 있는 해달별을 놓고 이제 비웁니다. 그게 다 비사고. 해는 예수님. 해는 예수님 진리. 달은 교회. 별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믿음의 자녀들, 하늘에 높이 뜬 자녀들, 그리고 주의 종. 그렇게 이제 성경이 나오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 종말을 논하고 뭘 가지고 때를 논하느냐 하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꼬락산이를 보고 지금 종말을 논하는 거예요. 일반이 세상이 어떻고 그거는 이렇게 저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망해 있고 하나님 앞에 어두워 있는데도 물질적이고 종교적으로 잘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걸 갖고 지금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하나님 앞에 교회가 신앙성이 뭘로 들어가느냐를 놓고 선지자는 경고를 하는 것이고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진노 재앙을 말하고 결말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선지자하고 일반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냐? 그러니까 선지자는 영적인 실상을 보고 지금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일반은 종교적이고 나타난 언행심사, 인간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선지자의 눈과 일반의 눈은 다른 거예요.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은요, 반드시 영적으로 잘못된 오면 그 잘못된 것이 빨리 나타나는 것도 있고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오랜 후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나타나 그대로.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교회가 돌아가는 영적 상태를 놓고 이게 진노 재앙이다, 심판이다, 망한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로 돌아와서 본다면 교회가 비진리 땅의 복음을 전하고 구별 없이 영이 뭔지 육운동하고 세상운동 하면서 그 말이에요. 영적 하면서 갖다가 붙여서 사람을 많이 끌어다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돈이 많고 활동을 많이 하고 눈에 보이면 성공이고 축복이고 부흥처럼 보니까 성공했다, 축복받았다고 말하지만 영의 눈을 가진 자는 그것이 통탄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 그것이 축복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인간 일반의 눈을 가지고 교회를 일곱 교회를 소아시아 일곱 개를 보는 것과 영의 눈을 가지고 소아시아 일곱 개를 보는 눈은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같이 보면 안 돼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선문학 교회가 작은 교회고 가난한 교회죠, 맞죠? 육신의 눈을 갖고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큰 교회고 부흥한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 맞죠? 근데 영의 눈을 갖고 보란 말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영의 눈으로 보니까 선문학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예요.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 그래서 선문학 교회는 사대관을 바꿔놓고 산 그런 교회니 생명의 멸관이 보장되어 있는 교회다 그 말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세요. 가난한 게 없고 부유해서 뭐 부족한 게 없고 뭐 넉넉하지 축복이지. 그러나 영의 눈을 보니까 가련하고 눈멀고 비참하고 펄거벗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 지금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저 신약 때 예수님 당시 소아시아 교회 바울이 활동할 때 그 소아시아 교회만 얘기하는 겁니까? 그놈을 두고 오늘날 신앙 전부를 말하는 겁니까? 오늘 또 그 소아시아 교회와 똑같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느 시대든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전부 다 들어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그러면 이름만 갖다가 붙이면 선문학 교회가 되고 이름만 붙이면은 그러면 라오디게아 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고 그러는 겁니까? 교회라는 그 신앙 속성 성질을 놓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또 얘기하면 이 신천지 진짜 이게 진짜 세상 말로 또라이 옆에 이 인간들은 교회라 그러면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다 이거. 그 우리 신학교도 배우잖아. 그건 다 알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제 목사님들이 지나쳐 버려 가지고 교회 그러면 사람을 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건물 위주로 가니까 이제 이 책망을 받는 거지.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냐 단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사고가 들어갔다니까.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자 의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어요. 그럼 일반 교회에서도 이게 무형교회다 유형교회다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유형교회는
예수 구원받은 무리들이, 그 구속받은 성도들이 무용교회라는 거예요. 그 유형교회는 뭐냐? 이렇게 건물, 종교활동하고 하는 걸 유형교회로 이해를 해. 일반이 거의 그런 거 많아. 그럼 성경에서 무형교회는 뭐죠? 유형교회가 성도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형교회라고. 유형교회가. 그럼 무형교회는 뭐예요? 무형교회가 뭐예요? 그 성도 속에, 그치? 성도 속에 구원의 설교로 들어있잖아, 무형교회가. 그죠? 기본권이라고 하는 그 설계대로 일꾼이 이루어지도록 그 설계가 안에 들어있는 그 신앙, 예수로 들어있는 것이 무형교회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누가 세운 거예요? 목사가 세운 거예요? 개척과 함께 교회 세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를 놓고 말할 때는 신앙 성분을 놓고 이 교회가 이게 에베소 교회구나, 선문학교회구나. 그래서 칭찬받는 두 교회, 선문학교와 빌라델피아를 놓고 선문학교회가 칭찬받는 게 또 있고요, 다르고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는 게 달라요. 그게 자체가. 그러면 책망받는 교회를 놓고 볼 때,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책망받았어요? 다 잘했는데 처음 사랑이 없다고 책망받고, 그럼 다 잘했는데 책망받은 게 처음 사랑이 없다고 책망받은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좀 말씀을 들으면은 그건 분별을 하지. 뭐냐? 인내도 있고 또 구별해서 거짓 선지자, 자칭 사도 이런 거를 추방하고 참고 게으르지 않고 인내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으니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얘기할 때, 일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다 잘한 거지. 본질로 다 잘한 거야. 이것도 잘, 기도도 잘하고 인내도 잘하고 이것도 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본질로 이게 거짓도 추방하고 바로 세우고 열심히 한 게 다 잘했는데, 그 마지막 하나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그걸 갖다가 10개 중에 9개는 다 잘했는데 하나가 부족한 것처럼 얘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 하나가 알맹이고 하나가 바탕이고 하나가 전부란 말이에요. 하나가 전부. 그 하나에서 나머지가 나와야 인정이 된다. 하나가 없는 가운데서 나오는 건 다 종교행위다, 껍데기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좀 듣죠. 말씀을 좀 들으면 이제 그 얘기를 가만히 이제 얘기를 던져보면은, 자, 이제 묻습니다. 다 본질로 다 10개 중에 잘 하는데 마지막 꼭대기 가서 하나가 부족하다는 얘기냐? 아니면 하나가 바탕이고 하나가 기준인데 하나가 잘못되면 나머지 충성을 하든 봉사든 기도하든 다 껍데기고 흙것이다. 하나부터 찾고 기도를 하든 진리 본질을 찾고 충성을 하든 해야 인정이 된다. 그 얘기냐? 그러니까 후자다 하고 짚어요. 왜? 들었으니까 그 정도는. 그러면 그걸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후속타로 들어가는 얘기를 이제 물어 들어가면 이제 그거는 또 어리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또 안에 실상으로 가야 아니까. 그건 그렇다고 놔두고. 그러면 그 교회를 놓고 얘기할 때에 서머나 교회도 우리 얘기고 내 얘기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내 얘기가 되고 라우디게아 교회도 내 얘기죠. 그러면 그놈 속에서 내가 장단점, 신앙이 잘못된 거, 회개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느 교회를 말하든 회개를 해야지.
근데 이 신천지 이 또라이 옆에 인간들은 어떻게 들어가니까 너는 에베소 교회 해라. 너는 선문학교 해라. 요짓거리를 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좀 안 한 게 좋은데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정말 해도 더 너무하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사람이니까 이제 너는 에베소 교회 하시오. 너는 선문학. 그러면 진짜 깨달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박대성 목사님에게 에베소 교회 하시오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왜 목사님 나에게 선문학교회라 그러든지 빌라델피아 교회라 그러면 내가 아멘 하지만은 에베소 교회 아니면 사대교회 죽어버렸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같잖아. 죽어버렸잖아. 근데 그거 뭐 좋아서 사대교회 해라 그러면 안 해라. 그거 안 해. 그래야지. 근데 이것들이 뭔 말인지 모르고 지는 사대교회래요. 자기는 에베소 교회래. 아이고, 저것들 어떻게 해야 되냐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놓고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지파가 있지요. 근데 문이 이제 있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12지파에 다 있잖아. 그 문, 그 성질. 그 성질을 말하는 거거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너는 요셉 지파 해라. 너는 베냐민 지파 해라. 하고 이쪽에 이제 전도한 놈은 이쪽이 요셉 지파인가 봐. 요셉 지파라 그러던가. 나 참나 살다 어째 그 모양이냐. 영적으로 한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육적으로 문자를 다 붙잡고 그 모양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이만인지 뭐 그 사람하고 내가 붙어 싸울 때 내가 그랬잖아. 어떻게 성경을 육으로 갖다 붙여갖고 그 모양이냐. 그 해뜨는 것이 한국이야? 옛날에 그 모양이었어요. 그놈들이. 동방의 나라가 A주국이고 한국이요? 옛날 인도의 시 파워로가 우리나라를 동방에 그거는 일반 사고지. 성경에서 동방이란 말은 해뜨는 곳이란 말은 진리 본질 사상으로 일어나는 신앙을 말한 거지. 막 무슨 한국이 그만 그게 해뜨는 나라고 거기서부터 인치면 미국 사람들이 성질 나보라 안 나보라 그래. 서양 사람이 성질 나요 안 이렇게 다 해쳐먹어라. 어째 생각하는 것이 그래. 독수리가 온다고 그래. 그래고 나중에 처음에 뭐라는 줄 알아요? 이것을 갖다가 이 긴친의 역사가 동방에서 하는 얘기를 이것이 한국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을 누가 알란가 모르겠다 이런 소리였어. 아이고. 성경에서 아쉬운 것이 그냥 한국이라 그랬으면 좋을 건데 그래. 그러니까 안타깝다. 한국이라 그냥 지명을 했으면 해뜨는 곳이란 말을 한국이라고 지명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싶고, 근데 해뜨는 곳이라 해놓으니까 헷갈리지 않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해뜨는 곳이 한국이라 이거지. 얘라 그래 부달른다. 해뜨는 곳이 어디라고? 한국. 이건 너무 멀어. 정말 나는 너무나 멀어. 그래도 영적으로 한다고 치직씩 그러고 다뤘다니. 여기 자꾸 우리 우편함에다가 요셉 집한지 뭔 집한지 막대기인지 그놈이 거기다 꽂아놓고 가서 잡으면 내가 모가지를 비틀라 그래.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 신앙이 뭔지 한번 얘기 좀 해줄게. 그래. 근데 없어요. 전화번호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뭐 센터인지 뭐 전화할 때 여자가 받더라. 그래서 잡아 죽여버리니까 앞으로 여기다 그러고 엮지 말라 그래. 엮지 말으면 내가 잡으면 그냥 목을 반쯤 내가 비틀어 놓을 거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맞냐 그러더라. 목사다 그랬더니 목사님 어때 말이 그렇게 거칠어요. 저것이다 어떻게 그 껍데기만 보고 말을 해. 너 같으면 안 그러냐? 정말 너무합니다. 진짜 너무야. 그래놓고 영적이래요. 그래놓고 영적이야. 한국에서 인쳐버려야지.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러니까 신천지 장막성전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와붙지 않냐? 그래 내가 아니 그 무슨 육댕이 소리만 띵띵해.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그러면 가신 곳은 어디냐? 아니 부자와 나사라고 한 것이 어디냐? 그게 땅이냐? 이런 빌어먹을 이거 기본도 안 되네 이거. 땅으로 왔다는 거야. 그래놓고 하는 말이 이제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까?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 물으니까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천국이 뭐 신령 세계 저 세계에 있지 뭐 천국이 있다 그런 거 여기 있다 저기 있지 마라 하지 마라. 이 땅에서 장막성지 이루어진다. 이거 어따구 소리 하고 있네. 빌어먹을. 나 참나 어이가 없어. 이거 없어. 그래서 이거 여러분 사고가 그렇게 들어가 놓으면요 바뀌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게 그거는 죽었다 살아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사신 게 그런 놈이 죽었다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죽었다 사신 거예요. 부활 사상도 살라고. 오라 그래라니까 성경 갖고 그 뭐 막 아구지를 쓰고 막 뭐 TV 앞에서 공개 내가 좀 나갈까 이거 나가서 하자를 내볼까 이거. 그러면 성경이 너는만 창조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근데 그들은요 천국을 몰라요. 천국에 대해서는 몰라. 아니 천국을 모르고 부활을 모르는 놈이 뭔 영적인 얘기요 그게? 그게 개적인 얘기지 영적인 얘기야? 그거 개적인 얘기요 그거? 참 말 입에 딱 오른 자체도 참 부정한 것이라 내가 말하기 한데 아유 여기서 영영고리가 올라오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 그냥. 그래 지금 응? 이만희가 안 죽은다고? 그래 안 죽은다 그래. 어떻게 사람이 안 죽냐 그래. 천년세계가 올 때까지 안 죽은다네. 이런 저걸 놈들인지. 나 참 갖다 붙이고 있어. 만약에 이만희가 죽었어도 신천지 교인들이 숨겨놓고 안 죽었다 그러지 않을까? 그래 90세가 90몇 살이 돼 정정하지 않느냐. 놀고들이 있네. 우리 한국에요 105살을 먹은 할아버지가 농사진 사람도 있어요. 별 개똥 미나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약에 쓰려면 개똥도 없고 미나리도 없다 그래. 옛날에 다리 부러지고 한데 다 뼈 부러진데 개똥 미나리를 이렇게 찧어가지고 이게 물을 마시면 붓는다 그래고 더러운 게 마시는 시절이 있었어.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약에 쓰려면 개똥도 없다는 말이 있어. 애야 개똥도 없는 것들 거기에 맞질 않네. 좀 도대체 어째야 돼? 와 이런 시대를 이게 그러니 그런 자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으니 어째야 돼? 교회가 얼마큼 교회가 무식하다 그 말이야. 무식하다. 얼마나 무식하면 그럴까? 그러니까 신천지에 이제 빠져가지고 말씀이 어떻고 어쩌고 그래요. 하나하나 그래 이러봐. 하나하나 밝혀줍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뭐냐니까 봐봐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계시를 받은 자만 아들과 아버지를 안다 그래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딘가는 계시를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다 이거지. 그러면 그것이 한 사람을 지명된 겁니까? 세상에 누구든지 몇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하늘의 계시를 받은 자는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계시를 받은 자를 어떤 사람 지명하지 말고 누구든지 계시를 받았으면은 계시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들은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자가 어딘가에 있다는 거지. 그리고 계시를 받은 자는 계시를 말한다는 거지. 계시를 누가냐? 그러니까 이만희가 계시를 말하니까 그게 성경에 계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안다는데
이만희가 계시를 말하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이 보낸 자고 그게 이제 제일 예수고 보혜사고 있다고 소리를. 연병을 하면 나도 계시를 안다고. 나 참나 환장을. 근데 계시가 뭔지 아니? 아니 계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성경을 영적으로 하는 게 계시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아무렇게 갖다 셀에 붙여갖고 막 찍어라 붙여서 영적으로 한다는 것이 계시예요? 여러분 계시란 말은 만대와 만세롬으로 감췄던 비밀이에요. 천국의 일, 영생의 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의 일을 감췄단 말입니다. 인간에게 선악한 복음으로 타락함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서 오시면서 계시를 연 거예요. 천국을 열어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지. 마치 천국은 하고 나오는 비유예요. 그 천국 얘기를 해야지 계시지. 구원에 대한 얘기 참 실상 얘기를 해야 계시지. 뭔 이거는 뚱딴지 같은 소리 해놓고 육댕이 소리만 띵띵하고 맨 물질적으로 살면서 영적 일용할 양식을 줍주고 기도해라 할 때 일용할 양식이 뭐냐니까 일반적으로는 밥상 개념으로 갖다 놓고 하나님 먹을 것 많이 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식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놓고 조금만 성경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그 얘기니 돼지도 구하지 않는 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니 육신은 그 말이에요. 물질 양식으로 사는 거지만 주격된 영은 그 말이에요. 우리 영은 참 주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양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어째 오늘날 교회 이것들은 전부 물질 개념으로 물질 갖고 그걸 먹는 양식으로 그걸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교회가 확 다 뒤집어졌지 그 말에. 그러니까 그 밥상 개념으로 물질 밥상 개념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알고 있던 이런 신앙들이 아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획 돌아가는 거지. 그럼 내가 하나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성경 66권에서 양식은 영이 먹고 성장해야 될 양식입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영적인 양식이라는 말을 할 때는 뭐가 영적인 양식이 돼야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닮는 참 사람의 이치가 나와야 양식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이치가 나와야 한다고 성경에서. 그러면 모든 성경은 예수로 푼다. 예수로 푼다. 예수는 뭐냐? 구원이다. 예수는 구원에 대한 얘기다. 근데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자꾸 기본 구원에다 갖다 붙여놓고 예수로 푼다 그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 그걸 들고 이제 기본 구원 차원에다가 목사들이 풀어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시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고 다 빠졌어.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죄를 짓고 있으면 정죄함을 받는 건데 불법을 해가고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고 말씀 거역하면 정죄함을 받잖아. 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일권 차원에서 풀어야지 기본권 차원에서 푸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은 인간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되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았으면 지옥 안 간다.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고 갖다 붙여버리는 이제. 아니 이런 세상 말로 이런 상놈들이 있냐 그 말이요. 세상에 죄가 안 돼요? 죄가 뭔데 뭐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에서 빗나간 생활이 다 죄요. 죄란 말은 이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생활은 다 죄라고. 기도를 해도 성경에서 하라는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기도를 하면 그 자체가 죄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할 때에 그 죽도록 충성은 생명의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요. 사망일에 충성하는 건 그거는 성경이 죽도록 충성이 아니야. 그거는 안 한 게 나어. 생명일에 충성을 하려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을 붙들고 진리 이치를 따라서 영의 이치를 따라서 충성이 돼야지.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자가 아무렇게나 뛰는 거요. 법대로 뛰어야 상이 있는 거요. 운동장을 100m를 달리는데 이게 라인을 그려갖고 이렇게 뺑 돌아갔다 와야 되는데 가다 말고 힘드니까 저리 뛰는데 중간을 뛰어버렸어요. 중간을 뛰어버렸어. 빨리 왔어. 상 받아요. 그거 상 받아요. 정상 사람으로, 참 정상 사람으로 이해가 돼요. 이게 못 알아놓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얼른. 아니 봐요. 그게 전부 다 누리 100m를 달리는데 시골에서도 운동회 할 때 달리잖아. 달리면 이게 라인을 그려놓고 그 바깥으로 쭉 돌아야 100m거든. 근데 100m를 달리는데 그 라인 선으로 이렇게 돌아도 100m인데 그 바깥으로 조금 빗나가서 이렇게 돌아도 상관없어. 그죠? 근데 그렇게 달리면 이제 늦지. 그러니까 라인 옆에서 이제 달리려고 서로 이제 그 자리를 안 뺏기다 그러지. 근데 가다가 말고 장창석 목사님 이제 가다 말고 힘드니까 아하 뛰어갔다 와라. 난 그 중간 있잖아. 중간을 팍 질러갖고 그냥 저 꼬리 뒤집어 가버렸어. 좀 뛰다가 확 가버렸어. 그러면 정상의 소리야. 이거는 불합격. 이게 법대로 안 했으니까 불합격. 그렇게만 듣습니까? 모든 관중이 저놈 새끼. 장목달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이상하네.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요. 예. 박수 치고 그랬어요. 그렇지. 그렇게 한 사람을 그럼 잘한다고 박수 치는 거예요. 못 알아는 놈이. 예. 그렇지. 웃기니까 이제 박수 치는 거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 거지. 좀 모자란 놈. 힘드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그건 웃을 일이지. 정상은 아니잖아. 그죠? 그럼 법대로 경주를 해라. 아니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법대로 달리지 않으면 상이 없다 그랬잖아. 썩을 멸류관에서 달리지 말아라. 그죠? 그러면 이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마라톤이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수원에 있잖아. 여기 여의도 이제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수원 동문이든 남문이든 수원 거를 딱 정해놓고 거기를 갔다 오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 룰을 모르고는 판문점까지 뛰어갔다 온 거야. 딴 사람 다 들어와 버렸는데 끝까지 뛰어갔다 왔어. 수고했다 그래요. 저놈 저거 또라이, 저 모자라는 저거 그래요. 얼른 여러분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충성을 해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선지자노라고 권능을 행해도 불법을 행한 것은 인정이 아니에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이치대로. 아멘? 그래야 충성이 되지. 그러면 충성을 하는데 이제 자 보세요. 세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첫째는 생명일에 충성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일에 충성하려니까 법대로 해야지. 그게 생명을 붙들고 해야지. 진리치를 따라서 해야지. 그게 있고 세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살도록 하는 거예요. 죽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이 맞지? 그러면 그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만 죽도록 충성을 하는 거요. 항상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얼른. 말들은 잘하지 그치? 나부터도. 항상 죽도록 충성을 해야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것이 딴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설교할 때도 죽도록 충성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를 내 딴짓하다가 슬쩍 보고 그냥 아무렇게나 비벼버려가지고 비빔밥으로 공구리 쳐버리면 될까요?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말이 그렇게 해서 살펴서 설교가 돼야 할까요? 얼른 그냥 해버리지, 그죠? 배울 때는 이런 말씀 이렇게 된다 하는 거 배우고 얘기할 때 보면 엉뚱한 자기 얘기를 해버린 경우도 많아. 최정수 목사님은 설교할 때 깨달은 대로 하시지, 그치? 어? 설교할 때는 딴소리 삑 해불고 배울 때는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야 다 넘어섰으리라고 믿어. 그래서 또 한 번 이 시험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설교를 또 한번 시켜봐야 될 것 같아. 돌아가면서.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하지 말고 한 30분씩만 설교를 한번 시켜봐야 되겠어. 어느 정도 돼 있나? 어디 잡혔나? 아니면 엉뚱하고 있나? 하기야 뭐 18번지 맨날 하던 것도 얘기하면 또 잘하겠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제가 설교 안 한 부분을 지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걸 다음 주 아니면 한 달 전에 얘기해서 요걸 연구해서 설교하시오 하고 한번 아니 18번째 그거는 비슷하게 용어를 할 수 있으니까 전혀 하지 않는 부분을 그리고 절대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말고 혼자 연구해서 해라고 그래갖고 한번 시험을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 다음 주에 유영순 목사님 할래요? 안 해?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말이에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은 지식이 꽈배기가 돼갖고 엉뚱한 얘기로 갖다 붙이는 것은 그건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5살자가 도피처에 가서 예수 십자가 죽음으로 자유와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단은 아니지요. 이단은 아니잖아. 그죠? 할 수 있는 얘기지. 그러나 그거는 어린 애들 얘기고 그 성경이 말하는 적중의 뜻은 아니지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식이 있는 쪽에 들어가는 거요? 없는 쪽에 들어가는 거요? 아니, 봐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쪽에 들어가는 거요? 지식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 어리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요? 지식이 없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그 사람이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설교하지만 내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또 옳은 말씀을 들어갖고 앞으로 더 완전한 말씀을 하도록 예를 쓰겠습니다 하고 한다면 또 몰라.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식의 전부가 다. 성경 해석이 전부 그런 식이라니까. 거의가 더 이런 구원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구원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구원이 인간 노력이나 인간에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독권으로 된 것이 맞죠? 그렇게 됐다 그 말. 기본 구원 자체가. 그러면 그 기본 구원 차원에서 보면은 기본 구원은 칼빈의 교리에도 나타나듯이 구원의 견인이 맞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견인으로 돼 있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지옥 안 가지요? 회개를 못했더라도 지옥 안 가지요? 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 가는 건 맞지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이제 성장권이 있고 이룰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옳은 이치를 깨달아야 하고 잘못된 거 고쳐야 되고 죄진 거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는 것은 이제 이룰권, 성장권 차원에서 들어가니까 이제는 의사 삐뚤어진 게 죄고, 죄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 삐뚤어지고 죄고, 지식이 없어 잘못 전하는 것도 죄고, 다 죄로 들어간 거 회개하죠? 근데 구원파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뭘 모르는 거죠? 이룰권을 모르는 얘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 놓고 그 기본권에다가 우리식으로 말한다 맞춰갖고 하니까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에 그 옛날에 공부할 때에 그 목사 한 2명이 안 보이더라고. 한 3개월 어떻게 안 보이더니 나중에 또 그 자리에 와갖고는 구원파에 갔다 왔대요. 구원파로 갔대요. 그래서 그거 뭐 안 된대.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살인을 해도 죄가 안 되냐? 안 된대요. 인간이 볼 때는 죄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된대요. 그럼 뭐 간음을 해도 안 되겠다? 와따 니들은 자유다. 에라 썩을 놈아 호랭이 물갈놈아. 뭐 세상에 뭐 그따구 교리가 있다냐? 미친놈들이네. 그치, 다윗이 천국 갔지. 하나님 용서를 받잖아. 무슨 죄를 지어도. 그러나 다윗은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죄값으로? 여러분, 이룰권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죄를. 맞죠? 그러니까 죄란 뭐라? 이 관역이라고 하는 관역을 놓고 공수가 화살을 쏘는 거예요. 한 가운데 맞아야 10점이야. 그죠? 그래도 빗나가. 거기서 조금 빗나가면 9점, 8점, 7점 그러다가 잘못 쏘면요. 점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디 가다가 노인들이 그 국궁으로 쏘은 거 있다. 국궁. 갔어. 그러니까 그거 좀 쏠 수 없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거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랬어. 이제 저기 한 목사님이 돈을 좀 한 주먹 주면서 조금만 우리 목사들인데 한번 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쏘아라. 근데 아무리 쏘아도 앞에 떨어져 안 나가. 땡기지도 않고 노인들도 잘 해서 저 70m 관역을 마치는데 우리가 젊은 사람이 아무리 땡겨도 앞에 뚝 떨어져. 웃고 있는 거 할아버지들 얘기도 안 해주고. 아이고 또 자기 저 구렁이 저거 저 어째야 돼. 구렁이 자기 멈추고 있어. 뭐 거기서 그 도끼 개끼인지 뭐 2m 더 나가고 덜 나가고. 안 맞은 건 몇 마차까지. 그러니까 빗나가 버린 것이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놓고 이제 해보세요. 관역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사예요. 관역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잡으세요. 죄를 지었다? 이것이 타락을 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 따지는 자체가 이게 죄다, 이게 사망이다 하는 것이 어디서 따지냐께 관역이라는 하나님의 의사 뜻에다가 놔두고 따진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빗나가면 죄다, 떨어져 나간 게 악이다.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 뜻을 놓고 거기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종교활동, 기도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사에 맞춰 들어가는 게 회개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럴 때 돌아오는 것도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냐 그렇게 교회들이 그 뜻을 모르니까 뭐라 그러냐 이렇게 교회만 왔다고 회개한 줄 아냐, 하나님께 돌아온 줄 아냐,
교회로 와서도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그러니까 말은 맞죠? 표면은 말씀이 뭐냐, 비질이 뻥뻥 전하고 구별도 없는 말을 뻥뻥 전하면서 하는 말이 말씀으로 돌아. 그게 백날 돌아가 봐야 막 그놈이 비질인데 무드로 가서 빗나갔지.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질이 본질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회개란 말은 하나님의 의사에다 놔두고 거기에 맞춰 돌아가는 것이 회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나름대로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했는데, 하기는 하는데, 그 말이에요.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적중의 뜻에서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나름대로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데, 찍어다 붙이고 다 하기는 하는데 적중의 뜻에서 빗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말을 잘하냐, 얼마나 사람 설득을 많이 시키냐, 거기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 맞는 지식으로 맞춰 들어가는 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러려니까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성경 연구 못해서 이렇게 있는 겁니까? 성경을 비벼버리지 못해서 이래요? 아니, 제가 옛날에 성경 통달했다고 할 때, 비유상경 통달했다고 할 때 그게 성경이 하자가 있어요? 일반이 보면 기가 막히고 이거는 1세기에 나올까 말까 한다고 하는 소리까지 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어째서 내가 다 버리고 왜 이렇게 들어간지 아세요? 적중에다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중에 맞춰야 한다고. 옛날에는 설교를 할 때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때 뭐요? 동네나 마을에나 이제 어떤 도시나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 집에서,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나가서 이제 저 바깥에 나가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 그러니까 그 발에 먼지가, 때가 묻은 거, 먼지가 묻은 것을 놓고 가서 전도를 갔더니 받지 않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하고 야고보가 이게 가다가 동네가 예수님 말씀 안 받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확 불을 질러버리고, 예수님 하늘에 불을 내려서 확 질러버립시다. 그때 예수님 뭐라, 보아너게 그랬죠. 네가 우리 아들이다. 이게 기타 하통 하나 살만 먹고 나왔구나 이놈아. 저 그럴 것 같으면, 그 질러볼 것 같으면 너부터 질러버려야 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책망을 받지요. 그렇듯이 먼지가 묻었다는 것은 불을 질러버려야 되겠다, 저것들. 왜? 내가 생명의 말씀을 주러 왔는데 저게 물을 뿌리고 핍박을 하고 받지도 않고 욕을 해서 하니까 에라 저주나 받아라 이놈들아. 보안하게 소리를 듣더라도 주여 확 불을 질러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이 때가 묻었다 이거지. 그래서 저기 어디 황산인가, 저기 저 천호동에서 저쪽으로 가면 있어. 거기 황산이라 그래. 어디라 그래. 거기 이제 한 목사님이 개척을 할 때 내가 강대상도 가서 짜주고 그랬어요. 합판 사다가 짜주고 그랬어. 근데 그 목사님이 완전 이 중국 무술에 보면 무당파야. 무당파 알아요? 중국 무술의 무당파라니까. 신앙이 무당파야, 무당파. 뭔 말인지 중국으로 가니까 모르겠지, 못 알아먹겠지. 엄청나게 떴다 감았다 보안에 드러내 막 하는 스타일이요. 근데 교회는 얼마 가서 3년 해가지고 아마 예배당 건축했을 거야. 엄청나게 붕대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예배당이 있는데 옆에 이제 할머니가 사는 거야. 그래서 저녁이고 낮이고 막 밤이고 악을 싸니까 할머니가 저 빌어먹으면 교회 불 질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예배당이 이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옛날에, 그죠? 이거는 밤낮으로 갖다 그냥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깽가리 부대 하나 만들어 놓고 북도 있고 장구도 있고 막 징도 있고 막 이런 거 해놓고는 말. 아니 벌써 굳어치는 거지. 그래. 아니 벌써 집에는 다 왔나 다다다닥 하듯이. 예수님이 좋은 걸 하라고 딩딩딩.
그러면 교인들은 그러면 또 감동을 받고 일어나고 춤춘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떠하라고. 예, 세상 말로 예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어디다 놓고 좋다 그래요? 그렇지? 밥 주고 옷 주고 병 고쳐주고 잘 되게 하니까. 엘리야란 이름을 붙이는 목사님들이 있어. 엘리야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엘리야가 쫓겨다니고 비참하게 욕먹고 그리스나 사렙다 가부집으로 쫓겨다니고 이런 엘리야를 생각하는 겁니까? 갈멜 산상에 불을 끄집어 내린 응답하는 능력의 엘리야를 생각합니까? 쫓겨다니는 엘리야 하면 엘리야 안 한다 그래요. 갔다가 좋은 것은 다 붙여갖고 그랬나. 뭔 얘기다 여기까지 와버렸냐. 해야 될 얘기를 서론 꺼내다가 시간이 다 가버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그래갖고 그 할머니가 이제 그랬으니까 이 목사가 그 집 앞에 가서 손을 두고 기도해 본 거야. 할머니 집 앞에 가서 주여 불을 끄집어내서 입을 확 살라버려 주시옵소서. 주여 저주가 내릴지어다 막 그러고 막 악을 쓴 할머니가 나온 거야. 갖고 목사님한테 빌었잖아. 할머니가 제발 축복해 달라고. 목사님 저주 좀 하지 말라고. 야 세기는 세요. 그죠? 최정수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요. 욕댕이가요 하룻강이 법무술 모르면 엄청나게 강하고 세요. 나도 막 차에 다니고 막 길거리에 다니고 신학교 갈 때 가기 전부터 전도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차 안에 전도하고 전철칸에 전도하고 막 길가에 전도하고 다니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보통 체면 붙이는 거고 이상하게 딴 얘기는 잘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몇 번을 실패한 거야. 언어로는 해야지. 근데 눈을 뜨면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도를 한다고. 하루는 안 되겠다. 눈을 뜨니까 이게 아니야. 시작을 하면은 시작이 절반이라고. 눈을 감고 자네에 계신 신사 승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 말을 해서 이제 다 결말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원고를 쌓고 달달 해온 거지.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회사에 귀한 제품을 선전하고 온 것도 아니고 베스트셀러 선전하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에게 온 것은 아주 귀하고 생명이 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부활을 선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까지 얘기할 때는 쫑긋한데 그게 누구냐 예수냐 욕을 피기로 해. 어떤 사람은요 할아버지가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이제 났더니 막 떠들고 나서 내 얼굴을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가까이 와서 할아버지가 막 떠들고 있는 거지. 내가 저리 안 가냐 할 수도 없고 그냥 뭐라 그래.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더니 한 놈 같구만 그래. 막 불을 내버리고 기도할 때 저리 가라. 그런 사람도 있고요. 욕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정신을 사주라고. 그래. 아이고 전도사님이시죠? 그래. 아니 내 신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되니 정신을 사주더라고. 아이고 수고하신다고. 그럴 때는 진짜 할만하더라고. 어떤 사람은요. 헌금도 해요. 돈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나쁜 놈 더 많아요. 핍박이 더 많아.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닌 시절도 있었어요. 하룻강의 법무술 모르고. 나중에 목사님도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이 그러더라고. 가니까 막 전철관에서 떠든 사람 옆에 가서 그랬대요. 목사님이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갖고 욕을 먹었다 그러더라고. 당신이. 그래 나도 그대로부터 이제 안 하지. 욕 먹을까 봐.
저기 모란시장 가면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떠들고 다 이렇게 쳐다보니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냐? 천국이 있긴 있는 거요? 내가 그랬어. 그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입니다, 막 그래요. 그렇게라도 열심히 하고 떠들고 하니까 안 한 것보다 일반은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람들 속에요, 그렇잖아도 공예에 힘들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뭔 말도 모르고 열심히 했습니다. 천국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고 돌아다니니 제발 좀 떠들지 마라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진리를 얘기하려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한 아저씨는 요 바코드 있잖아요, 바코드. 그걸 이렇게 두고 하더니 66 이리 아버지 이거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 제품마다 다 있는데 그거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쓰면 안 됩니다. 연배 걸려만 그러면 그 뭘 먹고 사니? 그러니까 모르면 다 그 모양으로 다니면서 사실은 그것이 옳은 것을 못하도록 길을 잘라놓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뜻, 그것을 찾아서 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먼지 또 왜 먼지까지 얘기를 해? 그 먼지 떨어버린 거 옛날에는 그러니까 때 묻은 것을 회개해보라, 털어보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해석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옳은 이치로 하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게 뭐냐? 털어버린 게 뭐죠? 증거를 남긴다라고 들어가죠. 사도행전에 바울이 증거를 남기라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린 경우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적중에다 놔두고 고치는 것이 회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쳐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 놈이 자라보고 놀라나?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만 봐도 자란가 해가 놀라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과거의 식으로 성경이 막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 가만 살펴보니까 이것이 눈이 지금 지식이 눈이 이게 어디로 갔느냐, 이것이 어디서 잘못됐느냐 하는 것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되고 지금은 이제 하면 항상 하나님의 의사에다 놔두고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뜻이. 그래서 말씀하는 의사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이 보여지니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 한마디가 그 말이에요. 오해한 거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생명 일에 충성하는 게 죽도록 충성이라고 한다면 설교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는 삶, 섬기는 삶, 모든 신앙, 언행, 심사가 전부 다 그 말이에요. 내 육의 것, 세상의 것은 정리를 하고 신앙,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근데요, 이 진리로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삶은 알아서 하겠지. 삶이 이제 나와. 말씀은 진리는 백날 말해도 삶이 안 나오는 거, 그거는 지식이 없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삶이 나와야 돼. 삶이 그 지식에 의한 삶이 나와야 돼. 가치 판단이, 그죠? 근데 우리가 삶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의 의사적인 뜻만 자꾸 얘기를 하고 그걸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생활이 없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잡으세요. 자기 목숨 드린 게 있고 자기 소유를 드린 게 있고, 그러니까 자기 목숨 드리는 거, 인정정실 드리는 거,
자기 물질 드리는 거 그럴 때 어느 것이 제일로 약한 겁니까? 물질이지요. 물질이죠.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는 물질은 초월이지요. 맞아요. 틀려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것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다 우리가 이제 놓고 볼 때 이 공부를 해도 수학을 잘하는데 산수는 못한 사람이 있어. 그렇죠? 뭔 잘하는데 뭘 못하는 게 있잖아. 다 잘해야 우등생이 되죠. 그런 것처럼. 그래, 그냥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소리요. 잘 구별해 보란 말이야. 수학 잘하는 게 산수는 못한다. 정신 차려라 그 말이야. 자, 그러니까 다 어떤 정신적인 면에서는 잘하는데 물질에 인색하는 게 있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웨슬러가 하는 말은 호주머니를 회개하지 않은 자는 회개한 자가 아니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숨 생명을 바치는데 물질 인색함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한다는 속에는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뭐가 아깝겠느냐 그 말. 하나님 앞에 그런 정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우리 박대성 목사님한테 사와야 될 일이 있어. 하나가.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저기한 사람의 말을 듣고 옛날에 이름이 우리 박장수 목사님이었는데 이름을 박대성으로 바꿨다 그런 게 뭐냐. 그러니까 어디 노예 갔다가 저기 어떤 목사님이 무당 목사가 이제 창수 목사님이 그때 시대에 이름이 창수야고 돈이 안 벌린다네. 그래서 그 이름을 못 쓴다. 그 돈이 안 붙는 성공이 안 되는 이름이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대성으로 바꿨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정말 그럴 수는 없지 그래갖고 박대성 목사님을 오해를 해갖고 내 육대기 치고 해버렸어. 들었어요? 그래 알고 있어. 그거 내가 지금 사과하는 거야. 이게 양면을 듣고 해야 되는데 우리 박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름이 창수라고 하는 게 모래에다 치면 창수가 나왔다 그래갖고 기분이 안 좋아서 모래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온다 그랬지. 에? 그래 창수가 나서 무너져 보니까 이름이 안 좋잖아. 은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해를 했구나. 양면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한쪽만만 듣고 그래갖고 우리 박대성 목사님과 육댕이 취급해버렸어. 그래서 하여간 저 죽어야 돼. 그래서 혹시 테프라도 듣다가 그런 소리 나오면 시험 들어가 볼까 봐. 나를 어떻게 이렇게 했다냐? 그래서 사람이 시험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시험 들거든. 아무것도 아닌 소리 시험에 들어. 대전에 있는 이정태 목사는 내가 저 교만하면은 졸업하기 쉽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놈이 꼬레꼬레 걸려갖고 시험 들어갖고 나 돌멩이로 쪄주기로 했잖아. 황 목사하고 갔다가 내가 돌멩이 맞아 죽고 그랬어. 하나님이 안 지켰으면 그때 죽었다네. 나 살다 내가. 자, 교재를 좀 보십시다 이제. 아이고 참 뭔 얘기다. 일이 다 와버렸어. 교재. 창세기 8장 20절 같이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지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맨 처음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했느냐? 산천 초목을 살피고 온 땅을 유람하고 금은 보석을 모으고
살던 집이 어떻게 되느냐 살피고 자기 하고픈 대로 할 수 있겠으나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우선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흠없는 제물로 번제를 드린 일을 했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우리 자신을 갖다 놓으면 내가 노아 입장이라면 무엇부터 했을까요? 한 예배당 찾아가서 설교 한번 할까? 아니면 그 이웃집에서 땅 그려놓고 막 네 땅 내 땅하고 막 야단인데 거기 가서 크게 줄을 쳐놓고 이건 다 내 땅이다 그랬을까? 무엇을 했을까? 어느 집에 가면 그 원수 같은 놈 그놈 죽었나 살아나가서 그놈과 확인하러 다닐까? 한번 생각들 해봐요. 자기 같으면 뭐 했을까? 장 목사님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노아처럼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뭐부터 해요? 제사부터 드리겠다고? 노아가 제사부터 드리잖아. 예. 제사부터 드린다 그래야지.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우선으로 해야 될 중요하고 귀중하고 급한 일이 있다. 사람의 가장 크고 귀하고 급한 일이 무엇이냐? 인생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주신다. 인류가 홍수 심판의 멸망을 받은 것은 못 살아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게 뭐냐? 자,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급한 것은 자, 돈 있고 시간 많으면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뭘 먹느냐, 어디가 재미있냐, 뭐 해야 심심하지 않겠냐 하고 찾아가죠. 그러다가 자, 돈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좁아지죠, 일이. 그죠? 활동이, 마음이 좁아지지요. 가다가 몸이 불편해집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은 몸이 불편해지면 어디로 가죠? 마음이 건강 챙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뭐 어디 가서 뭐하고 누구 만나고 뭐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건강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람이 죽게 생겼습니다. 깜빡깜빡 죽게 생겼다. 가장 급한 게 뭐예요? 목숨이지. 그죠? 목숨이에요. 그리 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급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렇게 목숨에 관한 거예요.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생명에 관한 일이 그렇게 귀한 일이요. 자, 그래서 인류가 홍수 심판에서 멸망을 받은 것은 모사로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이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먹으라는 생명을 안 먹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류에게는 사망이 왔고 멸망이 온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것은 전의 것을 전부 멸절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이다. 노아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의 방주를 잘 지으니 세상이 멸절될 때에 노아 가족들은 구원을 받고 방주에 나왔으니 천하의 모든 것은 노아 가족이 된 것이다. 노아는 세상을 얻기 위하여 하루 싸우지 않았고 수고도 하지 않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원의 방주 하나 잘 지어 놓으니 천하가 노아 가족의 것이 된 것이다. 방주를 지는 것은 현실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가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이 되는 방주를 지는 것이다. 방주를 지는 것은 외양선도, 강광선도, 어선도, 화물선도 아닌 홍수 심판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때문에 방주의 효력은 홍수 심판이 와야 방주 짓는 수고의 효력은 나타나는 것이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되기 위하여 하루도 싸워본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준 꿈을 붙들고 현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사 결합된 생활로 산 것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애굽의 최고의 자리인 총리 자리에 앉혀놓으셨으니 천하는 요셉의 것이 된 것이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와봐야 효력이 나타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효력은 언제 봐요? 하나님의 심판이 와봐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신앙사 짓고 열심히 하는 결과는 현실은 영으로 먹고 미래는 천국에서 결과로 먹으라는 소리예요. 심판 앞에서 이제 구원으로 먹으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마귀란 놈이 하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자꾸 하는 말은 현실에서 예수 믿는 효력을 먹으라고 하는 물질로. 그게 마귀입니다. 세상 목적으로 산 자는 심판 안에 들어가지만 구원 목적으로 산 자에게 구원을 받고 실상세계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영원한 상으로 보상이 따르는 것이다. 세상이 전부 홍수심판에 멸절이 되고 노아 가족이 방주에 나오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을 본받아 다시 사는 것은 자기의 과거의 죄와 사망으로 살던 것이 연속으로 연장선상 사는 것이 아니고 육성, 땅의 소원성, 세상에 된 죽고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 삶이고 새 사람의 삶으로 산다는 뜻이 들어있는 삶인데 속화된 신앙들은 타락성 연장선상으로 살면서 예수 이름으로 종교활동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알고 믿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 뒤에는 좀 누가 좀 읽으세요. 계명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살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의 전통을 믿고 하나님께서 귀하고 크고 복된 것을 갖게 하시려고 그 일을 시키는 것이다. 방주는 하나님에게 필요가 없고 인간 노아의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다. 방주를 하나님의 세계로 드리는 것은 노아의 일이요 노아에게 필요한 것이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선한 천하에 방주를 지을 사람이 없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어주었으니 하나님께서 고맙다고 감사하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노아가 자기에게 필요한 방주를 짓게 하시고 홍수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노아가 감사하다고 해야 하느냐?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니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갖게 되어 있다.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왜 드리라고 한다고요? 그 제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느껴지질 않지. 꼭 하나님께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 그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로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꼭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맨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은 새 시대가 열렸으니 신앙의 사람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놓인 관계성이 출발이 돼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가 맨 처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은 번제 드리는 출발 바탕에서부터 인생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망하는 것은 세상을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식이 없어 망한 것이고 창조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모르고 죄 가운데 선악과 먹고 타락성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망한 것이니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하고 급한 일은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 현 주소를 찾는 거다.
혀주소 찾는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창조 목적 찾는 거지, 인간 근본을. 성도의 삶은 구원 목적으로 사느냐, 세상 목적으로 사느냐가 있으니, 구원 이루는 일을 목적으로 나머지는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구원 이루는 삶이 목적이단 말이에요. 죽어도 구원을 이루고, 밥을 먹어도 구원을 이루고, 일을 해도 구원을 이루고, 목회를 해도 구원을 이루는 일이 우리 할 일이에요. 나머지는 수단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같은 밥상에 밥을 먹는데 한 사람은 죄가 되고 한 사람은 의가 되는 거 있죠. 그죠? 그러면 밥을 먹는데 국을 먼저 먹고 밥을 먹어서 죄가 되느냐? 그 많이 먹어서 죄가 되느냐? 남을 배려 않고 자기만 좋은 반찬 갖다가 혼자 먹으니까 죄가 되느냐? 뭐가 죄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 사는 삶, 밥을 먹는 목적. 목적이 육으로 들어가면 죄요. 구원 목적으로 밥 먹는 거예요. 건강도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건강 살피는 것도 기도라고. 영적으로 한답시고 자꾸 건강을 망치면서 무릎도 안 돼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막 밤새워. 그거 안 좋아요. 기도를 하다 그냥 무릎을 꼭 꿇을 필요 뭐 있어. 그냥 편안한 자세로 기도하든 하면 되지. 노아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각오와 결심이 들어있다. 하나님께 노아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생 새 출발을 하겠다는 각오와 결심으로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것은, 근데 그걸 또 자꾸 이걸 이제 육댕이들이 육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리고 합니까? 해요, 안 해요? 그치?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은 왜 하는 거예요? 사업을 붙들어 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육댕이들은 꼭 성경을 다 써먹기는 써먹는데 육으로 갖다 다 써먹어.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네. 자, 제단을 쌓는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이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무너진 제단을 쌓았고,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 불로 응답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 단이란 하나님의 설계대로 된 것으로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단이 잘못되면 우상 섬기는 산당이 되고 만다. 산당하고 제단을 구별해야 돼요. 산당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길로 들어가는 바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찾아 들어가는 산당이 하나 있고, 하나는 우상 섬기는 성길의 산당이 있다. 속의 바탕과 터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인데 겉으로 보면 비슷하다. 산당이나 이 산당이나 저 산당이나 비슷해 보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놓인 산당에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뭘 말합니까? 1,000번제가? 1,000번제란 말은, 번제는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다 드려. 양으로 말하면 창사도 다 뒤집고 손톱 발톱 전부 하나까지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전부 드리는 것이, 정결하게 드린 게 번제입니다. 그럼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먼저 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출발. 그러면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렸습니다. 그럼 1,000번제란 말은 용어가 1,000번을 드린다는 거지, 번제를. 그러면 번제를 아침에 한 번 드리면 한 번 드린 거예요. 저녁에 또 드리니까 2번 드렸지요.
그러면 정심 때 한번 또 드렸어요. 3번 드렸습니다. 하루에 제사를 드리는데 3번씩을 드렸다 할지라도 1,000번제를 드리면 얼마를 드려야 돼요? 한 1년 정도를 해야 돼. 집에도 안 가고 맨날 그거 해야 돼. 그러면 솔로몬이 야,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계속해라. 나가서 정치한다. 그랬을까? 그 자리에 솔로몬이 참여를 해야 될까? 참여가 돼야지. 그러니까 1,000번제라는 말을 숫자를 들고 와서 실제적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1,000번제라는 의미는 진로 얘기를 해야지. 한 번 드리든 10번 드리든 진로. 그러니까 1,000번제라는 말은 1,000번을 드린다 하는 말이지 용어가, 그죠? 그러나 1,000번이라는 말 속에는 그 말이 1,000번, 1,000 하는 속에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1,000이란 말은 그 말이 땅에서 충만수를 말해.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만 그러면 영생수를 말하고 1,000은 물질계의 숫자인데 그게 영원성을 들고 있는 그 뜻이 1,0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세계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땅에서 하나님의 내정수를 말한대 그 말이에요. 꼭 999년, 1,000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 없이 한없이 충분하게 하는 소리가 들어있어.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요.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될 때는 무엇이라고요? 그것도 내가 옛날에 해석하는 거 어떻게 했냐면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 그럴 때 하루를 1,000년같이 귀하게 여기고 1,000년을 하루같이 귀하게 여기라. 그러니까 1,000년을 하루처럼 생각을 해라. 하루를 갖다 1,000년처럼 생각을 해라. 그렇게 해석했다가 목사님한테 혼 한 번 났어요. 그러면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 하는 말은 자꾸 용어를 갖고 그러지 말고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의사를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의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애에게 어머니가 시장 가면서 야야 집 잘 지켜라. 그럼 내가 올 때에 맛있는 호떡 사올게. 호떡이 제일 좋은가? 호떡 사올게. 내가 어려서 제일 좋은 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맛있는 거 있잖아. 빵 사오고 이런 거. 빵도 사오고 호떡도 사올게 하고 잘 지켜라고 했더니 얘가 점심 먹고부터 바깥에 나가갖고 차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놈 탓하고 우리 어머니 오시나. 저녁에 해가 넘어들 때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때서. 그 기다릴 때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그러죠. 눈이 빠지게 기다리면 눈이 빠졌어요. 빠졌다가 주워 연 거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소리 열려. 그렇죠?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당신과 유업을 나누고 당신과 의사 결합돼서 누리는 것을 기다리시기를 얼마나 눈이 빠지게 기다렸으면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기다린다.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 보고 싶어서. 그 마음을 얘기해야지. 자꾸 숫자를 가지고 뭐 1,000년이 얼마나 귀하냐. 하루가 1,000년같이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옛날에 해석했다. 목사님들 홍구만 하고 목요일 가다가 그렇게 성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 알았어요. 근데 왜 성질 내요? 그렇게 해달래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1,000이라고 하는 속에는 무엇이 들었다고? 물질계의 충만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대까지 할 때. 그런데 그 말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할 때는 베드로 사도가 그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자꾸 왜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는데 드디 오느냐 할 때에 그 이제 결과성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드디 온다고 생각하지 마라. 1,000년이 하루가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네, 거기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네가 그렇게 자꾸 문자 가지고 숫자 갖고 하지 말고 주님 이제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재림을 놓고 말을 하지만 현실에서 그 말 그만큼 간절하게 살아라. 현실에서 천년이 하루처럼 귀하게 그 기다림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라 하는 말이 함축된 말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을 갖고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금방 오실 줄 알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다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다리고 있는데 더 간절히 기다리라는 말이 돼버리지. 그죠? 그런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말이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이 그만큼 간절하게 기다려야 현실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역사를 하실 것이다 하는 이룰권 차원에서 사상도 들어있다 그 말이 그 말 속에 그런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읽었어요? 일천번제 하다가 일천번제 거기 있지. 그러니까 일천번제는 한 번을 드리든 두 번 드리든 숫자에 두지 마세요. 실에 두는 거예요. 그걸 말한다. 그러니까 한 번을 드려도 오만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완전한 번제로 드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다 표현이 그거라니까. 이제 번제를 일천번제를 드렸단 말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그럼 거기에는 1,000번 드리든 10,000번 드리든 다 들어있는 거지. 그죠? 말 속에 그런 뜻이다 그 말. 우상의 바탕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구한 산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에 세상을 구하는 산당은 숲속이나 산속의 은밀한 곳에 들어있으니 다른 사람은 잘 모르고 자기만이 세상을 구하는 비밀 장소적 산당이다. 겉으로 나타나는 주상이나 목상은 제거를 했어도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고 자기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신앙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말은 뭐라? 자, 그게 좀 생각을 좀 해야 돼. 이게 어디다 좀 써야 되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단 말은 잡으세요. 먼저는 봐요. 그 위에 목상이라든지 주상이라든지 우상은 다 치운 거예요. 그거 다 회개한 거예요. 청산한 거예요. 그런데 바탕. 우상 섬기는 바탕, 그게 산당이야. 그거는 버리지를 못했다. 그 말이 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한다면 교단도 끊고 세상도 끊고 다 끊고 내가 진리로 간다. 생명길 간다. 그랬는데 속성이 육의 바탕이다. 생각하는 게 물질사고라 그 말이에요. 진리는 쓰고 있습니다. 영의 소리는 합니다. 근데 속성이 육성이라 이게 물질성이라 그거 있어요 없어요? 그건 사건이 와보면 있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렇지만 사건이 와보면 그게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사건 속에서 그것이 산당입니다. 그걸 버려야 돼. 그러니까 뭔 소리냐? 산당을 버렸다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고 순전을 지킨 그 신앙은 물질성이며 종교성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회개를 하고 욥기서 마지막에 가서 눈으로 귀로 듣던 신앙이 눈으로 본다고 본질 신앙으로 바꿔진 신앙이 돼야 산당에서 탈출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지 않은 속성은 다 산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말을 쓰는데 항상 계산이 그 말이에요. 물질 계산이에요. 세상 계산이에요. 자기가 움직이는 것이 영을 위해서 자타의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헤게모니가 움직이는 것이 전부 육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계산을 두고 움직이게 된다 그 말. 그게 산당 신앙이에요.
그걸 버려야 돼. 나중에 산당일에 내가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된 기준 척도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사 결합적으로 놓고 생활에 단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옛사람성을 죽이고 새사람성으로 살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 사상적인 기준 척도의 단위다. 아무 곳에서나 사사롭게 짐승을 잡아와서는 안 된다. 그 말이 회개를 하는데 그 말이 진리에 의해서 회개가 돼야지. 어떤 종교 활동하는 사람 보고 어떤 본이 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지금 뭘로 들어있는 걸 모르고 껍데기를 보고 감화를 받아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게 딴 데 잡아온 거예요. 그게 영화를 보고 쉽게 영화를 보고 사명을 받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딴 데서 잡아온 거예요. 사명은 진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지요. 맞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옛 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준이어야 하나님의 재단인 것이다. 그 기준에서 의하여 드려져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옛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 당신의 기준 척도에서 죽어야 하고 생명의 말씀 기준 척도에 의해서 살아야 한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사 결합된 생활하다가 진리체로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단 말이 뭐라고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 결합된 생활하다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그게 선지자가 죽음이고, 예루살렘 바깥에 가서 죽는 법이 없단 말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예루살렘이 어디지요?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지요. 근데 예루살렘이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아니, 거짓된 외식자들이 점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그 말이에요. 평정하고 예루살렘을 개척하고 예루살렘을 세우려니까 그 말이에요. 거짓된 신앙 지적하고 그걸 바로 이제 깨뜨리고 세우려니까 누구에 의해서 죽어요? 자기가 비진리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죽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밖에 죽는 법 없다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다 그 말이. 하나는 이 의사 결합된 생활, 진리 본질 사상으로 살다 죽는다는 소리고, 하나는 외식자들에게 죽는다 그 말이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쓸 때에 그 말, 그 예루살렘 말을 쓸 때에 이것이 지금 본질로 들어간 예루살렘인지, 그죠? 본질로 들어간 예루살렘인지 아니면 본질로 세워야 될 예루살렘인지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말을 쓸 때 예를 들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사마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럴 때 그 예루살렘은 예루살렘과 할 때 그 예루살렘은 복음화 시켜야 될 예루살렘이죠. 아니, 본질로 된 예루살렘이 아니고 외식으로 돼 있고 껍데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용어는 예루살렘인데, 근데 거짓으로 돼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복음 전해서 진리화로 참 예루살렘 만들어야지.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쓸 때도 다 달라, 의미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선지자에게 함축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최정수 목사님 어디가 죽어야 한다고? 그렇지. 예루살렘 안에 죽으세요. 제단불을 잡으면 어떤 죄는 지었더라도 살려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제단불을 잡았을 때 살려주고 어떤 자는 제단불을 잡아도 죽였는데, 제단불을 잡았을 때 살려주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의 소원성을 놓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죄를 짓던 옛사람성을 죽이고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니까 살려주는 것이요. 그건 죽이나 뭐 죽은 거지요, 스스로. 제단불을 잡아도 죽이는 것은 죽어야 될 옛사람 죄성을 회개하지 않고 죽어야 될 놈은 안 죽고 그 성질 가지고 자기 목숨 살겠다고 이용하니까 죽이는 것이다. 똑같은데 죽인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흠없는 짐승이나 새 중에서 번제를 드렸는데 이 제물이란 그 말이 첫째가 짐승의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고 그는 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하게 될 때는 소유도 되고 물질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그건 표면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양으로서 흠없는 제물이 되신 것이니 예수님의 모든 삶 속에는 모든 제사가 전부 들어있는 삶이다. 그러니까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말. 예수님의 삶이 그게 흠없이 드려진 제물이다 그 말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렇고. 셋째, 로마서 12장 1절에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 제물이 되는 것이다. 흠없는 제물이란 먼저 짐승으로 말하면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짐승이 돼야 하고, 새 정결이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기준에서 정결하고 부정한 새의 기준이 돼야 한다. 새의 기준. 레위기서 11장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제물이 되심은 모든 제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100% 하나님의 직원과 지성의 법에 만족을 드리는 삶이 들어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들어가서 성부 하나님과 의사 결합된 생활로 들어가서 드려진 모든 삶이 거룩한 제사의 삶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삶이 모든 제사의 제물이고 제사인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 거룩한 제물이나 제사는 받으시나 더럽고 추한 인간의 것은 받지 않는다. 자, 여기 뒤에 또 좀 누가 읽으세요? 영적 예배 제사라 산 제사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라 했다. 산 제사는 잠자가 드리는 제사이기 죽은 자는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산 제사는 죽은 조상 앞에 제사는 음식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산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산 제사가 되겠느냐. 산 제사는 산자가 드리는 것이 살았다는 것은 왜 허물로 죽었던 영이 중생을 얻어 살아난 상태에서 이룩고 면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드려야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 산 제사를 드리면 날마다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구원 이루며 사는 것이 산 제사가 되는 것이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야 산 제사를 할 수 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란 무엇을 말하느냐. 신령이란 신령성에 속한 것도 육질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시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고, 진정이란 진리와 인격화될 때 진정이 되는 것이라. 신령과 진정은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로 오는 것이고 내 속에서는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다. 타락한 인간 자기에게는 신령한 것을 하나도 없었고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진정이란 하나님의 것이 자기에게로 내려오면서 의사단의 성으로 들어간 속성이 되어야 진정이 되는 것이다.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드릴 수 없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서 생명 되신 주님으로 강화성을 받고 타락성 백성으로 살던 옛사람성을 걷고 새사람성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이다. 하나님 앞에 산 제사는 죽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것으로 드려야 하고 산 것이라도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산 제사를 드리려면 율법의 사적으로 진리 이치로서 부족해서 말하 자기를 살펴야 한다. 이것은 면에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제사가 안 되는 것이고 같지도 않는 것이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산 제사가 되는 것인데 율법 면에서
죄와 함께서 살아났고 영적 면에서 진리와 영혼의 감화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산제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은 주님께서 33년 동안 사신 속에는 흠없는 번제물로 33년의 생애 동안 눈동자 하나도 뒤쪽으로 나간 것이 없다. 예수님의 33년의 생활 속에는 각종 제사의 성질이 들어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하고 진리의 척도로 들어가는 성도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이란 여호와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다는 소원이고 자원적 뿌리 순종이 들어있다. 하나님 앞에 합격되고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게 말씀으로 보기 좋게 말씀도 자체화시켜서 성문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반제물이다. 복음의 자기의 전 인격, 전 인생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번제물이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 말, 전 인격이 들어간 삶이 거룩게 살겠습니다 하는 과거와 결심에서 출발이 되는 것이다. 그 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안 되면 나머지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21절은 다음 주에 이제 이해해서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안 갖고 와도 돼요. 내가 나머지 구절하고 이 두 구절을 해서 다음 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